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 아래 보면 덴마크 잠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당신이 삶을 통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탐내거나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당신이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할 때는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못을 억지로 박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힘들기만 하고 한정된 결과만을 보게 될 것이다. 시간과 재능, 에너지의 낭비인 것이다.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서론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전체의 내용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목적 가지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라.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라.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말씀. 하루라도 이것을 못 본 채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라. 예,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라. 자, 오늘 전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하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트를 가지고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모습을 발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세 가지로 또 나누었어요. 첫 번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라고 했어요.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보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라. 영적인 은사와 타고난 능력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다. 우리 자신은 교사나 성악가로서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우리가 리더로서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뒤를 한번 돌아보라. 만일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가 아닌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는 무엇인가? 이미 성공한 분야는 무엇인가? 시중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별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이 테스트는 너무 규격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성경에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정의도 추상적이며 보통 이러한 정의는 각 교단의 선입견을 나타내기만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 많은 은사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것과 기꺼이 주는 것은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꼭 우리의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예.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라고 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시중에 영적 은사와 능력을 알아보는 어떤 테스트 방법이나 테스트 용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규격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것이다. 내가 젊다면 은사와 능력에 관한 테스트를 수백 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능력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이와 정반대다. 먼저 섬기고 여러 사역, 다른 사역으로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 가장 좋은 테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랄까 사람들에게 혹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라든가 먼저 경험해 보면은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은사는 확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서는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테스트는 정확하지가 않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수십 개의 감춰진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나이가 몇이든 실험을 멈추지 말라고 권고한다. 나는 70대나 80대 나이로 자신의 감춰진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나는 90이 넘은 나이에 10k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 우승한 여인을 안다. 그녀는 78세까지도 자신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디서 봉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 재능을 발견하라고 하지 말라. 그냥 봉사를 시작하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재능을 발견한다.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룹을 인도하고 조직하고 악기도 다뤄보고 10대들과 같이 일도 해보라.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잘할 수 없었다면 실패가 아닌 실험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와 반대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봉사를 통하여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주어지면 하라는 거예요. 혹은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라.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거듭해서 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활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팀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성격이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낌에 민감한 사람인가? 경쟁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서 주의 있게 검토해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그 다음에 느낌에 민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지, 경쟁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좀 읽어주세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날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라고 말씀했듯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교통의 경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3장 4절에 말한 것이다. 우리는 고통과 실패,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한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선을 이루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어느 주말 동안 수양강 같은 곳에 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여러 순간에 역사하셨던가를 살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기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라. 이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 예,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우리가 무엇인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혹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줬던 일을 통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얻는 거죠.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에게 내가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예를 들면 실패했던 일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화려했던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2번이에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에서는 뭘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뭘까 세상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도 하죠.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셨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현재의 모습을 용납하고 또 즐기라 이렇게까지도 제목을 주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주권 속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삶의 모습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에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고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다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정해진 제한된 역할이 있다. 바울은 그의 소명이 모든 것을 완수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바대로 특정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경계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역의 분야와 범위를 정해주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할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사역 경계선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달리기 시합에서 각 주자는 자기 선에서 뛰어야 하듯이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역선에서 뛰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신의 경기에만 집중하라. 예, 일단 거기까지요. 거기 읽은 첫 번째 줄에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때에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제한된 어떤 역할 혹은 제한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삶에 거기에 어떤 은사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모습을 즐기기 원하신다.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두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려고 한다. 하나는 우리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시험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대로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사역에서 기쁨을 잃을 때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빼앗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어떤 기대치와 그 다음에 만족감과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읽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모습, 사역의 결과를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음 자세는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일단 거기까지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교하다 보면은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하면서 좌절을 겪어요. 그러면서 어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반대로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에 반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성준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그냥 무시하라. 바울도 때때로 그의 사역을 오해하고 중상모략하는 비판자들을 대했어야 했다. 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과대포장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 또는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매 없는 토론에 끌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에 대해 칭찬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을 놓고 비판하든지 역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예.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이 바울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사도권을 행사했는데 그 사도권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평가, 비교를 끊임없이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런 데에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명한 사도의 어떤 사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의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도 언제 휘둘려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면 휘둘리게 되죠.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존 버년이 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에 대해 칭찬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을 놓고 비판하든지 역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면 누가 비판해도 나 상관없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칭찬해도 그 역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것이고 나 자신의 판단과 평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극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열정으로 불타게 해야 하며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넓혀서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라고 말했고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펴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상기시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을 극대화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거기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죠. 근데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마다 각각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남겨놓는 열매를 이제 주인 앞에 나타내게 되는 때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한 달란트 줬으면은 한 달란트 그대로 남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가지고서 갑절로 남기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각각 받은 재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김쌤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약해지고 쇠퇴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는 사용하지 못한 종에 빗대어 주인은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말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 그 능력이 일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예, 일단 거기까지만요.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근육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쇠퇴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근육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아요. 그 다음에 살가죽만 남게 되고,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근육 운동을 하면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리가 튼튼해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하라는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은사와 능력을 내가 감당해 나가면은 은사는 더 커지고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는 점점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참 소중한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은 자꾸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은,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봉사하거나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방언 기도도 안 하면은 방언도 잊어버려져요. 쓸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자꾸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성준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는 연습을 통해 더 넓혀지고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완전히 개발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지만 연구와 조언과 실습을 통해 좋은 교사가 더 좋은 교사로,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팔을 넓게 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신의 모습을 개발하고 섬기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기회를 활용하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날을 위해 계속 훈련해야 한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우리는 영원한 책임과 상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